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에 은혜의 삶, 은혜로 사는 삶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하나님 은혜하면 구원을 떠올리게 되죠. 구원을 떠올리고 또 여러 가지 은사나 또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근원적으로 주신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를 만드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는 사람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것, 또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나무는 사람의 두 가지 상반된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어떤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표시해 보면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성경 밑에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악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 나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어떤 운명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선악을 아는 지식, 선악을 구별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이제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떠올립니다만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마음, 이게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그 죄의 마음을 가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게 이제 타락이에요. 그럼 죄인은 뭡니까? 그런 타락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죄다, 근원적인 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물론 통칭적으로 죄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과 상태, 이것이 죄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또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은 파괴와 고통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더 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죄악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이제 삶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곧 생명나무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생명나무로. 생명나무로 산다는 건 뭐죠?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나무로 사는 삶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뭡니까? 예수님 안에 사람들의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영위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한 삶이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삶, 은혜의 삶을 살 때 사람은 비로소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은혜의 삶으로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들을 생명나무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도들의 생명이시고 삶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이다.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예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연합, 이 교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삼위일체만큼 신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언어로는. 그래서 삼위일체만큼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아무 노력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초가 근원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계획이 나오고 열심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노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나에게서 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하거든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예수님 믿는다. 생활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마치 생명나무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살면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뭡니까? 은혜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적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선택하면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제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기적이죠.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어떤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자아가 움직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움직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기가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자기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자기 자아와 상관없는 길을,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일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다라는 거죠. 기적으로 끝납니까? 이 세상에 죄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죠?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위해서 살고 악을 억제하면서 산다.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가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요. 또 사람들이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 곧 승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기적은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기적이 뭡니까? 바로 자기가 자신을 믿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소망하시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삶,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살아가는 삶에서 생명나무로 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경험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삶에서 생명나무의 삶으로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또 기적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